여러분,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그 삶의 전부인 아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살 소망을 잃은 이 과부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돕기로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타 종교의 이러한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똑같은 내용의 한 과부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했을 때 이 석가가 그 컵을 주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죽음이 없는 집에서 콩을 그러니까 매 7집을 다니면서 이 컵에 콩을 담아오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그 마음을 안고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을 안고 시내로 나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려서 혹시 이 가정에 죽은 자가 있습니까? 확인을 해야 되니까 물어봅니다. 네, 엊그저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아니야, 또 다른 데 갑니다. 혹시 이 집에 죽은 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부인이 또 죽었습니다. 또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우리 자식이 죽었습니다. 다 돌아다녀도요, 어떤 한 집도 죽지 않은 집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큰 깨달음을 얻고, 이 세상은 이렇게 죽음이 있는 것이구나 하고 다시 석가에게 찾아가서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집에도 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듣다가 하는 말이 인생은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삶은 그런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죽음이 있고 인생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 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생은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 너희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를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얼마나 울고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죽은 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죽음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만 죽은 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은 자도 일어날 때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가 있다고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육신이 육신에서 혼이 떠나면 어디 돌고 돌아간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이것은 어떤 경전에서도 증거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받고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새로운 창조요, 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장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특이한 거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거나 눈먼자를 뜨게 해 주거나 또 병자를 고치고 모든 일을 할 때 꼭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에서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약한 자여 하고 책망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이 있든 우리가 믿음이 없든 상관없이 조건 없이 예수님이 그 불쌍한 여인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 이 놀라운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죽은 아들 앞에서 울다가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참으로 우리는 그것이 상상이 안 되죠. 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유무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우리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 12살 난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시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귀한 그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를 살리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는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 삶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돌아간다라고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하죠. 이 삶에서 죽음을 넘어가는 이 경계선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이 경계선을 넘어가겠습니까? 뭐를 믿고 이 경계선을 넘어가겠습니까? 뭐를 의지하고 여러분 넘어가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귀신한테 끌려가버려. 사단이 그냥 멸망으로 끌고 가버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얘기합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6번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될지 새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살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누군가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윤회설을 믿어요. 불교는. 죽고 6번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탈해서 들어가. 이게 불교예요. 공자는 어때? 공자. 조상을 섬깁니다. 조상한테 잘해야 되고 귀신들한테 잘해야 된다고. 그런 거 가르쳐요. 죽은 다음에
그것이 일반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는 생명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친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첫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남들이 뭐 죽었다고 다시 살면 뭐가 되고 뭐 새가 되고 물고 아니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죽으면 지옥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들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요새는 뭐 볼 수가 없어요. 저쪽 나가면 볼 수 있겠죠. 명동에 그런 게 특별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늘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요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은요 어떤 말씀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즉 말씀을 따라서 그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맞추고 매일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도 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엘리야가요 사르밧 과부를 살리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곳에 과부가 있었는데 이제 엘리사가 그곳에 가서 그 과부의 떡과 기름으로 만든 빵을 먹고 떡을 먹으면서 하다가 그 아들을 죽었을 때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많은 그런 예가 나옵니다. 한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받았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요 말씀으로 아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 17절에요 그들이요 선지자가 나타났대.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이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인 것만 알았어도요 그들의 삶은 그들의 나라는요 정말 변화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차이를 구분 못했어요. 선지자와 메시아의 차이를 구분 못했어요.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안목,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은 예수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멘.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과부가 예수를 못 만났다면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죽은 아들 붙잡고 그냥 슬피 울며 한평생 아까 얘기한 그 불교에서 그 여자같이 이게 인생이구나 이것이 죽음이구나 슬피 울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살지. 갑자기 흥분돼서 목소리가 올라가요.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주의를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는 교인 같아.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아. 근데 세상 나가면 또 세상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지 딱 거짓거리 하고 구별이 없이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십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아닌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교에서는요, 제가요 24년 장로교를 섬겼습니다. 얼마나 저도 열심히 정말 우리 정수지 전도사님 같이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러는데, 야,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마. 그렇게 원색적으로 믿지 마. 그냥 말씀대로 그냥 우리 순종하고 그냥 이렇게 섬기면 되는 거야.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늘 예배드릴 교회 나오면 좋은데 집에만 가면 답답한 거야. 집에만 가면 답답하고 세상만 바라보며 한숨만 나오고 되는 일은 없고 모든 게 꼬이고 뭐 하나 형통한 게 없고 너무너무 답답했어. 이게 아닌데 늘 이렇게 마음에 뭔가 즉 육신으로 섬기니까 힘만 들고 어렵고 주님께서 성령을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정말 그때는 기쁨과 감사가 나고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요. 모든 게 할렐루야고요. 세상 거를 끊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요. 보기도 싫어 옛날 거. 옛날에 저도 조금 교만하고 조금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야. 하찮게 보이고 부럽지도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즉 예수를 만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그건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그랬다.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것을 알고 나니까 세상 것은 배설물과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인성에 있는 과거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기독교 예수님은 정말 생명이시라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구주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더 깊이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으면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